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119로 전화를 했어요. 네, 젊은 남자가 창문으로 제 방에 들여오려고 해요. 그렇게 전화를 했지요. 소방관이 이 전화를 받고 여기 소방서예요. 이 문제는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죠.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여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끊지 마세요. 저 소방서에 전화한 거 맞아요. 저 남자에게 긴 사다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예, 보니까 이 여자가 창문에서 들어온 남자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한눈에 반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네. 예. 아마 여러분 첫사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표 씨가 시상식에서 이런 특별한 소감을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로 보내는 거예요. 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회자가 왜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없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차인표 씨는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부는 싸워서 서로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 싸워 이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네. 단순히 남녀만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의 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첫사랑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첫사랑이 있으시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녀를 낳을 때 딱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나를. 예. 제가 유전자가 좀 셌는지 정말 저를 닮았더라고요. 예. 저를 닮아가지고 나를 쏙 빼닮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암송했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인이나 혹은 자녀나 손주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얼마큼 사랑해?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여러분 듣게 됩니까? 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들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 이 말은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만큼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손주들 있죠. 여러분 손주를 희생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독생자란 말, 이 말에 쓰인 헬라어는 모노게노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유일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노게노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30년 후에 쓰여졌지요. 예. 다른 복음서들은 60년도, AD 60년도에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90년도에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다른 성경들보다도 가장 뒤늦게 쓰여졌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들보다도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에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대서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요한은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다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또 하나의 복음서를 그가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기독교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변종 종교들이죠. 변종 기독교들이 판을 치면서 이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택한 자까지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주셨다라는 말에 쓰인 에도켄이라는 헬라어는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멸할 권세도 가지고 계셨는데 잠시 그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났지요? 그들의 선거를 유세할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선거 유세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죠.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과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친구도 자기 생명을 자기 친한 친구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가족도 자기 생명을 가족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도 희박합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부모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대신 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힘든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걸 거부하셔도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선택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혹한 고난까지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 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바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멸망 사이에 그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생 아니면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실패와 좌절의 영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심어 놓았어요. 할 수 없을 거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에게 늘 그렇지 뭐.
실패와 좌절의 영을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 부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심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단지 어부인데 그들이 뭐 할 수 있겠어?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제자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실패와 좌절의 영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과 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나눌까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감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감시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의 죄를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성도가 빨래비누 공장 사장과 친구였는데요. 그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사장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빨래비누 공장 사장이 성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자네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죄악이 늘어가고 있고 왜 세상은 부조리가 이렇게도 많은 그런 더러운 세상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도 악한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런 질문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도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사장은 그거야. 그들이 빨래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에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성도가 대답을 했어요.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자네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이대로 이 모양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찌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이 더럽혀져 있는 것은 빨래비누, 세제를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빨지 않기 때문에 더럽혀져 있는 것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을 범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며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세상에 안 좋은 사건들,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사건들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 트럼프가 또 이란에다가 폭탄을 날렸대. 아, 또 어디에서 사고 소식이 있대. 또 어디에서 범죄 소식이 있었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일비하면서 세상의 소식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자의 대표적인 자세예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고통스러워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안해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죄를 들여다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요.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으로 낙심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자신의 직장이 보장받지 못해서 그 직장을 떠나야 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추구하며 때때로 잡히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또 순교까지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들은 늘 감사하며 지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불안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맞아요? 라고 항의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 당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날마다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형 집행장으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는데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그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퍼붓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원망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시고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못된 일에도 그저 잘했다고 지켜주었으니 결국 사형적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때리지 않았는지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그리워해요.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참사랑은 그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팍팍하고 자신이 없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에게 뛰어난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데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상승해지면서 그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 이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시인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복에 잊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거기에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 빛깔 같은 그 꽃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그리고 사랑은 시드는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혹 여러분도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에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화답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의 감격,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선임들한테 혼나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해서 혼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